9월 22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쟁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성되는 예루살렘,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회복해 가시면서 온전케 해 가시고, 바로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으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입니다. 그것을 제물과 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에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모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라는 말이 바로 말라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을 주가라고 하셨죠. 주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다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하세요. 그렇죠?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되는 그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곳인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예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 통치자가 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사자, 곧 앞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신 레위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바로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마치 심판을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두렵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3절 후반부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의로움이 있다고 2장 마지막 절에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 전부, 그렇게 모든 것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고 친히 오셔서 두려운 심판과 같은 연단과 정결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 심판과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자신이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고 자신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결케 하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언약하시면서 받으셨던, 기뻐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회복을 이루신 뒤에 5절에 다시 오신다 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정결케 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모습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5절의 후반부죠. 먼저 오신 분이 친히 증언하셔서 증인이 되시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받지 않은 것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그 두려운 심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3장의 후반부에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많은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천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심판대로 그렇게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냐 하면 성전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준 삼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만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모든 회복을 위하여 슈브,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곳에 하나님도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언약하신 곳 바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이루실 그 심판의 기준 바로 예배와 예배자의 그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드려지는 제물, 봉헌물, 오늘 특별히 11조라고 하셨어요. 11조라는 것은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드리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예요.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열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11조를 온전한 11조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하신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될 만큼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봉헌물이라고 하셨어요. 11조만이 아니라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온전히 물질로부터 우리의 삶 전부가 드려지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여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드리는 자들과 드리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뭔 줄 아는가? 결국은 드리지 않아서 자기 것으로 뭔가 쌓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더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아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 땅에 삶의 자리 전부를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되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바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바로 그 넘치는 복을 우리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무슨 말을 도대체 잘못하는 겁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까? 그 완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심결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네요. 아무리 섬겨봤자 남는 것 없네요.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만 순종하고 살아도 유익한 것이 없네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이구 교만해도 복받고 사네요. 악을 행해도 번성하고 사네요.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화를 면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중심과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16절 말씀에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앞부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삶, 그 경외함으로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하실 아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끼신다고 하세요.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루신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별하시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준다고, 채워준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순간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 잃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선 복을 이루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시겠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 삼으신 대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 받으시고요. 오늘 삶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들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여지도록 돌이키라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 듣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그 온전함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복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살아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도 그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